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 따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대충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대로 하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지금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이 정확히 가르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또 내 부모와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신기한 게 사람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짜의 길을 걷습니다. 성경만이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 따라 나는 그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세대가 성경의 진리 따라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내 주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습관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성경이 가르치시는 정확한 신앙의 길을 바르게 알아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처음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가까이 가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접근이 안 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의미냐?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너와 나와 지금 만나는 이 시간은 나의 통치하는 시간이요 통치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내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상징합니다. 신을 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통치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신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써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웃기죠?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을 벗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가만 보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내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내 신을 신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도권을 쥐고 나의 삶을 내가 통치하는 자예요. 근데 내가 통치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주님께 나아간다고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넌 내 앞에 올 수 없다. 네가 선 땅, 내가 통치하는 곳이요. 너와 나와의 만남의 자리는 내가 통치하는데 어떻게 왕이,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일 수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뭐냐? 내 신을 뽀렷이 벗지 않고 신고 교회에 나가요. 예배 드려요. 헌신해요.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자리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가 있는 곳인데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신앙생활했던 방식이니까. 나는 내 신을 뻐젓이 신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갑니다.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심령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에 어떤 표징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신을 신고 내가 왕된 마음으로 왕을 만나러 가는데 그 왕이 진정한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신을 벗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을 벗어야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신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통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통치의 증거가 없어요.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어떤 열매도, 어떤 표징도 은총의 표징이 내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을 신고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통치의 장소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통치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요, 통치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어라 해서 벗고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의 기록 속에 과연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아가니라. 회막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이라는 곳,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만 임해요? 아니에요. 온 세상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지금도 그분의 운행의 빛과 통치는 임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임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 속에 통치가 임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통로가 교회란 말이에요. 회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떤 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배당이 중요합니까? 성소가 중요합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 주의 통치가 임하 그곳의 통치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어떤 자죠? 신을 벗은 자들이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곳에 그는 항상 머물렀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면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이것의 모세의 삶의 기록 속에 더 확장된 의미는 뭐냐? 모세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또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또 좀 더 부연 설명될 수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 회막,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 회막이라는 게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의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뭐를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통치권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 통치권을 내려놓으려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장소로 나아간다. 통치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죠. 내가 내 신을 벗는다는 말, 내가 내 삶의, 내 사역의 통치권,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주도권을 십자가에 못 박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야, 너는 신기하다. 네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네가 내 앞에 통치를 받는다고 말하고 주기도문을 줄줄이 외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같이 그렇게 고백을 너는 어린 시절부터 아니 개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너는 네 신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여전히 네 인생에 네가 왕인데 왕이 내 앞에 나오니 네 인생에는 왕이 2명이구나. 너는 너의 자신의 나라를 꾸며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일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네가 맛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신을 벗어야 들어가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 와 앉아 있지만 종교적인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을 벗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신을 벗어야 되는데 이 시간도 여전히 내 생각의 소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동안에도 여전히 판단해요. 예배 동안에도 내 생각을 근거를 갖고 여전히 정죄해요. 참 신기하죠.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이 구심점이 돼요. 말씀을 판단합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난도질합니다. 말씀이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신을 벗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또 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떻게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처럼 굴고 있는 우리의 오만함과 자만함과 교만의 불치병, 이 불치병은 오직 예수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공병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우잖아요. 한 살, 2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죠? 그놈의 내가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아빠, 내가, 엄마가, 내가. 이 뭐예요? 아담의 후손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이 나이 돼서도요 뭐예요?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개입을 받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결혼할게. 내가 알아서 진로 찾을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 근데 누구에게까지도 대든다? 하나님 앞에서 대든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대든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뭔 말이에요? 나는 내신 신고 주님 앞으로 걸어갈게요.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문을 열지 않으세요. 회막의 문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 뭐야? 평생 자기는 교회 마당만 밟았다라고 주님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너는 네 신을 신고 내 앞에 나오냐? 가까이 오지 마. 너 내 앞에 너 신을 신고는 가까이 오지 마.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된 자세에서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 너는 참된 왕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해. 그죠?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들어갑니다. 나를 죽여야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죽여야 들어갑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갑니다. 나를 죽여야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나를 안 죽이면 주님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 신을 신은 상태에서, 네가 성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너 내 앞에 올 수가 없다고.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나는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같아.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 나름 좀 하고 뭔가 소속이 있는 듯한 그냥 스스로의 만족이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나는 너를 받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회개가 자기 죄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역자예요. 너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기록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너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기념책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데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데 나는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나는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면 이 판단 마지막 인생의 기말고사에 이 평가 받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대로 받습니다. 나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을 벗어야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여야 들어갑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갑니다. 나를 죽여야 들어갑니다. 이걸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나의 죄를 전가하여 짐승들이 죽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환상 속에 보입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왕관을 쓰고 막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아주 뭐랄까 생각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도 예수의 통치가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는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친히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바로 그 일찍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신을 벗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늘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천군천사로 동행하시는 표징과 간증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풍성하여 여러분들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양육 속에 있는 아이, 영혼들이, 와, 이분을 보니까 진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그분의 삶은 다르다고, 그분의 삶 속에 있는 열매를 보고 그분의 삶 속에 있는 변화와 회복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탄하며 감격하며 나도 바로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최고의 도구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로 임했다고. 다릅니다. 시편 91편 1절 한번 볼까요? 신을 벗는 건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온전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야, 요 한 구절이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을 그대로 빼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를 말해요. 예배하는 자를 말해요. 예배자, 삶의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다. 전능자의 그늘, 그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통치라는 단어예요. 왕의 통치라는 단어예요. 그럼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요. 자, 보세요. 오늘 시작을 내가 신을 벗어야 통치를 받습니다. 나를 죽여야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91편 예배하는 삶 그리고 통치받는 삶,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가 그대로 거의 이꼴 상태예요. 동등해요. 예배하는 자, 결국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주의 통치를 받는 자, 누가?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신을 벗은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 하나님의 성소, 만남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너 왔냐고. 왜? 신을 벗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환영의 대상, 초청의 대상. 신을 신은 거 보니까 너는 왜 왔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삶, 통치받는 삶, 신을 벗고 나를 죽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신을 벗고 나를 죽이잖아요. 그럼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을 벗고 나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다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4절 뭐라고 말해요? 네 독자, 네 아들 내게 아낌없이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맞습니다. 하나님께 내 신을 벗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아니 14절 뭐라고 또 말해요? 네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을 이끌어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높인다고. 구체적으로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첫째 구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근데 언제 간구해요? 환난당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건진 바 된 걸 갖고 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를 영화롭게 높여줄게. 아까 14절의 9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20절로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권면하고 끊임없이 권면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인생에 환난이 닥칠 때 네가 내게 그때 기도해도 나는 네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더 충격적으로 말했냐? 네가 그 일을 당할 때 나는 너의 당하는 꼴을 보고 나는 비웃을 거라고. 나는 비웃을 거라고. 잘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내가 기회를 줬건만, 그렇게도 내가 말씀으로 권면했건만, 그렇게도 내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너를 깨워줬건만, 너는 계속 네 인생에 신을 신고 네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 내 말을 너는 귀뜸에도 듣지 않았지? 이제 네가 당하는 꼴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꼴을 보고 나는 비웃을 거라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거냐, 응답의 대상이 될 거냐,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앞에 번역 개역 본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신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통치가 있다. 그 통치 따라 네가 진정,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가 내 앞에 나와라. 무슨 뜻이에요?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신을 벗고 너가 자신을 죽인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찾는 예배자가 된다고. 여러분, 절대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과 또 예수 재림의 우주적인 종말 속에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결과를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안 죽이고 가짜 예수에 팔려갖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신을 벗으셔야 돼요.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못 죽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원죄는요, 절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눈물 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거는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면 이거는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원죄는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성이 내 안에 뿌리거지 끈질기게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오늘도 나아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두루마리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 하늘나라 들어가는 준비가 무슨 의미예요? 오늘도 예배의 장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곳, 하나님의 만남의 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상이냐, 아니면 문을 닫아버리는 대상이냐. 여기서도 두 무리로 갈려집니다. 신을 벗고 자기를 죽인 자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신을 벗지 않은 자, 자기를 죽이지 않은 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나누어져 두 마음으로 갈라져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 타임 한 타임의 예배에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감을 허락받는 자가 마지막 최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감을 허락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독대의 자리, 모세처럼 회막이라는 곳, 그 시간에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의 신을 벗고 나를 죽이고 들어감을 허락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점검하셔서 허황되게 헛된 신앙생활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평생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예배자, 통치받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충 해왔던 대로 그냥 했던 신앙생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치받는다는 이 모순된 역설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음을 주님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여전히 신을 신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그 도움을 간절히 앙망하고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1절 하시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이시여 내 심령을 만지소서. 내 심령 가운데 아직 높아진 나의 마음이 있다면 신을 벗을 수 있도록,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